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문기 주사님 가정,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중에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던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바로 어제 성전에서 장사하던 타락한 사람들을 뒤엎어 몰아내시고 오늘 이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긴장들을 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헤롯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컸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아주 잘 꾸며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성전에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와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요, 아예 가난한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 여인의 몰골은 짐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렙돈은 당시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적은 단위로 동전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비하면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거기에 비하면 128분의 1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노동자들의 일당을 한 13만 원 정도, 계산하기 좋게 13만 원 정도로 본다면 한 렙돈은 1,0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렙돈을 들었으니 2,000원 정도 되는 물질을 헌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이유는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재산의 몇 퍼센트를 헌금했느냐 하는 비율의 문제로 예수님이 보신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었느냐 하는 것을 보셨고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람이나 무슨 일을 평가할 때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과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2렙돈에 담겨있는 과부를 보면서 과부의 눈물을 보았을 것이고 가난을 보았을 것이고 삶의 무게를 보았을 것이고 또 믿음의 결단을 보았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1억 가진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는 것은 그냥 쉽게 눈 한 번만 살짝 감으면 할 수 있는데 2,000원 가진 사람이 2,000원 다 헌금한다는 것은 결단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요,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타고난 성향도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육체의 강약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걸려 넘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못하지? 열심히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한 사람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남들만큼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하는 자괴감에 빠지거나 좌절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몫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 이거 다시 거듭나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거듭나야 됩니다.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가끔 이 본문을 이용해 가지고요, 헌금을 독려하는 그런 설교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오늘 예수님을 조금 곡해한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느냐, 헌금을 적게 했느냐, 이것은 중요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난해서 부끄럽습니까? 주님께 드릴 것이 변변치 못해서 고민을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좌절됐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낙심이 됩니까?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고민을 받으시고 그의 결단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똑바로 하지 못한다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바로 그것이 간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제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헌신을 하지 마라, 시간을 들이지 마라, 육체를 들이지 마라, 헌금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고민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사연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눈물이 있어야 주님은 그것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끌어모으는 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민, 우리의 결단, 우리의 눈물, 이것이 뒤섞인 시간, 뒤섞인 재물, 뒤섞인 몸, 이런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며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4,900입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교회 건축을 한다고 교회가 돈이 한 푼도 없이 60억짜리 건축을 한다고 나섰는데 청년들은 보니 맨날 그냥 즐겁기만 한 거예요. 그 교인들은 그냥 작정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청년들은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해요. 한 150여 명 된 청년들에게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교회를 짓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차지하고 앉아서 생활을 할 텐데 저 어르신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수고를 하고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냐?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결심을 한 게 3일 동안, 이번 주간에 3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다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한 청년이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그 저금통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내용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4,900원인데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래요. 너무 부족하지만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이것을 교회를 짓는데 바치려고 하는데 적다고 안 받을까 봐서 매우 조심스럽고 염려가 되어서 목사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이렇게 편지를 주고 도망을 갔어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들어갈 때 제가 봤는데요. 아빠가 암 환자가 돼가지고 엄마가 식당에서 걸어 씻어주는 일을 해서 겨우 치료를 지금 하는 중에 있었고 이 청년은 하루에 토큰 2개를 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학교를 가면서 베스킨 라빈스 그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훔쳐 먹고 싶은 욕망이 매일같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4,500원을 교회 짓는데 드리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바로 이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나온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그 다음 주일이 지나간 수요일 날 돈이 다 모아진 게 약 4천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 청년의 4,900원 때문에 한 청년은 노처녀가 시집을 가려고 준비해놨던 돈을 그때 3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 1,000만 원 조금 못 되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 청년들이 모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회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교회를 끌어가는 주도 세력들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건강에 좋고 나쁨이나 지위가 높고 낮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판단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 시간을 드립니까? 몸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좀 잘했으면 잘났다고 자랑하고 내가 좀 못했으면 기가 죽어서 교회 출입도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슴이 아프면 가슴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가난함을, 부끄러움을, 가슴 아픔을, 억울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하셔서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